오늘은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이 사실은 유대 민족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지대한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한 사건이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떤 한 결정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이들 말 들을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좀 그 권고를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자신의 욕심, 어떤 자신의 소욕,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살펴서 그렇게 행동해야 그렇게 자기의 안위가 이렇게 평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자, 또 어른들 말을 잘 신경을 쓰자, 뭐 이런 등의 우리는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거기에 관심이 일차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의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 그것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배경부터 한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왕으로 이렇게 즉위했을 때 그 나름의 어떤 꿈꾸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다른 뭐겠습니까? 이 나라를 잘 통치하여서 내 권력을 높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뭐 그런 어떤 목표,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왕으로서 가질 뭐 당연한 목표요, 비전이요, 계획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이 르호보암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두 가지의 제한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와서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해왔던 그 고역들, 매운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매서운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좀 벗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원로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이 나라가 부강할 겁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더 위험을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호락호락하게 잘 들어주지 말고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당신이 그 위험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 두 가지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안은 모두 다 사실 이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목표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목표예요. 왜요? 이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목표는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방법이 달랐죠. 다른 것은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유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제안이 들어올 때의 순서입니다. 제안은 먼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원로들이 다수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죠?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후자의 젊은이들의 그러한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먼저 제안한 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과 원로들의 제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버렸죠.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자 택의를 해야 되는데 택하지 않았다. 먼저 그러한 좋은 제안을 들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입니다. 나중에 젊은이들의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앞에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중요한 과오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르보암 왕처럼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한 그러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다 나름대로 각자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다 같은 목표나 목적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떤 내 이름의 성취, 성공, 명예, 또한 지식, 또는 어떤 단란한 행복한 가정 등등,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 각자 다를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한 어떤 계획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딴지 거는 사람이죠.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보면.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그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목표인 그것들이 내가 성취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의 만족, 행복,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은 늘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는 가능성이 있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은 당신이야. 당신의 인생을 살아. 등등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룬 자기의 각자 나름의 어떤 발행과 소원과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러한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과 성경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것을 얻는 방법의 차이죠.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 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제안을 받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제안을 받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는 먼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참된 만족의 삶을 주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 후자이죠.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0장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제공하는 복음이 제시하는 그 행복, 그 만족, 그것이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르호보암 왕이 왜 원로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는 르호보암 자신이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른 이유는 자신의 생각하고 똑같았거든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게 얼핏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왕이시여 당신의 선대 왕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러지 말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얼핏 보면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먼저 묻지 않습니까? 원로들한테 생각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태도를 보면 아주 이 르호보암이 왕이 굉장히 사려 깊고 진지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원로의 말을 물어보고 원로들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조언을 듣고 그래 알았어 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듣고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검토해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태도에도 나옵니다. 13절의 태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여러분 이 여로보암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3일 있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한 말로. 이런 자세들을 볼 때에 실제로 그는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살펴보고 결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느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소욕, 야심, 한마디로 자기가 가졌던 그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 성급함, 오만함,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결국은 진지한 사색가나 또는 진지한 탐구가 또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선입견, 편견, 자기의 개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나요? 쉽게 말하면 원로들의 말이 조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고 젊은이들의 말이 자기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처럼 좀 시원한 거죠.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성경을 읽고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살펴보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결과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르호보암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독교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 했을 때 교회 안 나오고 복음 전했을 때 거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접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보통 어떤 이야기 하세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해요? 야, 교회가 진짜 위선적이더라.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실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간다 거부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정합니다. 예. 정말 교회 안에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복음인가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참을성 있게, 정말 공정하게, 진짜 기독교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용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까? 애석하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표면적인 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단순한 일들, 그러한 것들로 이미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교회를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대로 내 생각하고 같았거든요. 내 마음과 같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르호보암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할세. 왜 화를 내고 포악한 말을 했을까? 왜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외면했을까? 사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원로들이 이야기한 조언들, 다시 말해서 왕시여 맞습니다. 선대의 왕이신 솔로몬께서 너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세금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공사들을 다 멈추시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등등 이런 조언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언이야말로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과 원로들이 제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만 화를 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같으면 예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왜 간섭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등등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토라집니다. 잘 삐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르호보암이 그 제안 모두를 다 모욕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자기의 지금 위치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도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왕가를 우리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고역이라고 나와 있고 매운 무거운 멍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대 솔로몬 왕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역, 아주 힘들게 했고 아주 매서운, 아주 무거워서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똑같은 나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집안의 잘못, 아버지의 잘못, 나의 잘못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잘못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이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입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 유사하지만 내가 지금 왕인데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직책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과 순종입니다. 봉사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말을 내가 따랐을 때에 그랬을 때 뭔가를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백성들이 제안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그것을 실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진짜 씩씩한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사나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대할 겁니다. 절대 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었다, 그러면서 뭔가를 얻는 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진짜 건강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멸시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심지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왜요?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 보고 우리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거 인정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있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 보고 너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문제가 많아요. 회개해요. 잘못 인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교회도 그걸 잘 이야기 안 하죠. 성경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고.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만든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이요 죄 가운데 완전히 멸망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교회가 참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것을 준다 하니까 거기에는 귀를 기울여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데는 아멘 하고 귀를 막 기울여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줄 알아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싫어해요. 은혜의 복음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우리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그대로 받아라. 우리가 뭐 거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왜 화를 내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죄를 지적했거든요.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 해칠한 무덤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 저 사람 잡아 죽이자.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절하고 받기 싫어하고 또 모욕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어떠합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막 우리를 세워주죠. 지켜줘.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걸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안 된다.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똑똑하다 생각해요. 내 스스로 구원하고 싶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느 정도 큰 자식들이 항상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아빠 도와줘. 그렇게 나오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욕적으로 받아. 뭐? 내가 지금 박사예요. 우리 과학은 지금 우주선을 지금 하늘에 쏟고 화성에다가 달나라에다 기지를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 보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기분 나빠.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서 다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영생 얻는다고,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믿으란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진짜 좀 그래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아주 그런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르호보암이 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과 원로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왜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폭력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 말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정말 여기서 여러분 좀 자신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이런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른들의 그러한 노련한 그리고 오래된 그러한 삶을 경험으로 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의 이야기가 다 맞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행해진 나쁜 관습들과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낙인 찍고 그렇게 한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무조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과거로부터 왔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덜 떨어진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나 여러분 오늘하고 안 맞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과거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지 않는 완전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첨단 과학 문명들이 다 과거의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서 누적되어져서 쌓여져서 오늘날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중교통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다 그런 것들이 말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했던 것들이 오늘날 된 것 아니에요? 수레라든지. 여러분,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는 연으로 했다가, 어떤 건 연기로 했다가, 어떤 것은 비둘기로 했다가 이것들이 오늘날 온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세워진 그 원리라는 것들이 과거로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다, 과거의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사회와 문명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고 그렇게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해석은 필요할 수 있죠. 재적용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이 원로들이 추천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그 원로들의 말이 옳고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보다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말이 진리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 사회에 여러분 공평과 정의, 지금 백성들이 지금 고역을 하고 매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공정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공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야말로 백성들의 요구는 절대적으로 옳았어요.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반대의 일을 결정하게 되어졌죠. 이게 르호보암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 복음이 제시하는 이것, 이 구원의 길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냉정하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 역사의 입장에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해 보입니까? 잘못된 지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 이 인생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CCTV로 여러분의 삶을 더 녹화해서 동시에 여러분 방송해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막 처리해가지고 다 드러내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정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가득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죄인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제시해 주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어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옳고 지금 타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말에는 르호보암이 바라고 원하던 것을 보장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처음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가졌던 목표가 그거 아니었나요?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권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나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거 아니었나요? 오늘 지금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왜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성들 좀 후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대하시면 이 백성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소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가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 완전한 패배자가 되고 비극이 일어났고 비참하게 되어졌죠. 나라는 돌로 가뉘어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수두룩 빽빽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구원의 길을 내가 해결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제시하고 제안하는 이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력,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죠? 생명에 이르는 길, 참된 기쁨의 길, 참된 행복의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아뢰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진짜
나는 너무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